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상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게 사실 10마디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집사람이 그래요. 십계명 하는데 뭘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 읽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는 부분 그 부분만 읽지 왜 그거를 길게 3절부터 17절까지 다 읽냐고 지난주에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10개의 계명과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만 뻔히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세보니까 그게 613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주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걸 다 세보니까 613개의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게 십계명과 613개의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삶의 지침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뭘 기억을 해야 돼요? 613개의 율법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려면 여러분들은 율법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이 613도 잘 몰라서 기억하지 못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저만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613개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요, 못해요. 613개의 말씀, 율법을 기억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몇 개로? 10개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10개가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제가 3절부터 17절까지 읽는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읽는 이유는 그 613개는 내가 잘 모르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10개 정도는 이 10계명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3절부터 17절까지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잘 못 외워요. 그냥 앞에 그냥 대가리만, 이렇게 대가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앞에 그냥 큰 부분만 딱딱딱 해가지고 10개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여러분들 뭐 뒤에 보면은 다 보면 알겠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3절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이거 다 외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못 외워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크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절부터 17절까지 읽는 거예요. 613개는 외우려고 해도 평생에 외워도 못 외우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삶의 지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 10개라도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개 외울 수 있어요? 이 10개도 못 외워.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줄이면 몇 개로? 2개로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도는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정도 2개는 여러분들 외우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3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읽어 이게 아니라 이거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이거라도 생각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절 4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같이 나누었습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는데 우리도 또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면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이제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그 농경사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결국 무엇하고 관계된 신들이라고 했어요? 농경사회하고 관계된 신들이니까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니까 이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너희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누구만 있다고? 너와 나만 있다고. 하나님 당신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른 신들은 다른 신들은 없다고.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 유일하게 계신 신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만 있는 신이라면 다른 신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결국 다른 신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오로지 당신만을 인정하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신들은 결국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농경 사회에 필요한 신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신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를 다스리는 신, 일기를 다스리는 신, 날씨를 다스리는 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면 뭐예요? 뭐 수학의 신이라든가, 또 아이를 순풍순풍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신이라든가, 아무튼 모든 신들은 결국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두 번째,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럴까요? 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형상으로 나타내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형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 말미에 이제 같이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하나님은 당신이 형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깨달아 짐작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세 번째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특별히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맹세를 하지 말.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약속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걸어요? 새끼손가락 건다는 거는, 새끼손가락 거는 게 여러분들 이 약속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약속을 어기게 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러는 거죠. 자른다는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약속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을 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새끼손가락을 자를 거야 라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들 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동물들을 가져다가, 가축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는 여러분들 가축들을 가져다가, 아니면 재물들을 가져다가 그걸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약속한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둘이서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가 종종 있어요. 텔레비전에도 보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에 첫 번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망령되이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헛되다는 의미거든요. 헛되다는 의미예요. 결국 헛된 것을 두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어떤 맹세를, 자기의 어떤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 결심이, 그 맹세가 결국 뭐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맹세는 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자기가 하는 맹세는 뭐 하다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면은 깨질 수 없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건데, 사실은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맹세는 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일 수도 있고 헛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신뢰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든 맹세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맹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맹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헛된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요? 헛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자기를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다는 것을 거기에 인정해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맹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거짓 맹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내가 오늘 밤에 붙잡혀 갈 거야. 그러나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야 임마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3번이라는 게 3번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3, 7, 10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라는 게 3번 부인했다는 횟수로 3번도 될 수 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한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맹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 아니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아요. 그날 밤의 이야기요. 그 새벽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주님을 뭐합니까? 3번 부인하여. 그게 우리들의 맹세예요. 우리들의 약속인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너희가 어떤 약속을 하든 맹세를 하든 내 이름 걸지 마.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요? 내가 해서 내가 어기면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뭘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는 거예요. 결국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어겼어.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릴 거야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이름 못 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니까, 정말로 죽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감히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여? 그 거짓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위기의 모세의 말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헛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에 일컫다라는 이 망령되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망령되이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다가 나의 그 거짓된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속이거나 어떤 것을 헛되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망령되이라는 말 가운데 의미가 뭐가 있냐면 파괴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파괴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습니까 솔직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막 저주를 해.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같아. 그래 목사가 하는 저주는요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골리앗하고 이제 다윗하고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게 될 때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듭니다. 그때 여러분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자기네 땅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무당이었던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불러서 뭐 하라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거짓은 아주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무당이니까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그래요. 저주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선지자니까, 무당이니까. 발람이. 그러니까 발람 보고 여러분들 발락이 저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이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당신이 하나님의 무당이고 당신이 선지자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빌어서 저들이 저주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발람에게 요구를 해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는 백성이 아니라 복받는 백성이다, 내가 복을 주는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신의 이름을 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서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주일 예배 안 지키면, 성수 안 하면 괜히 찜찜해, 무슨 벌 받을 것 같아.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받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11조를 좀 안 내면 홀딱 망할 것 같아, 돈이 싹 다 달아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괴하다는 그 망령되이에 들어가 있는 파괴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찜찜해,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를 저주해 보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3번째 계명,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켜나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고민되죠. 그런 적이 있나 없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과거에 그랬을지 몰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 믿었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알고 나서는 우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알면서도 못 하는 게 있더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당시에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은 그 신을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신이 몇 개, 뭐 1억 개가 넘는다고 그러고, 일본도 여러분들 신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제 매제가 사업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그 만들어진 물건을 수입해다가 이제 파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일본 시오지리라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오지리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앱손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가, 그 본사가 그 회사에 거기 지역에 있었는데, 근데 앱손이라는 앱손이라는 회사에 나오는 프린터를 가져다가 그걸 개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평판 프린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평판 프린터를 만드는, 그 평판 프린터를 가져다가 수입해다가 파는 일을 이제 그 매제가 했어요.
그러는데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저보고 어제 좀 잠깐 와서 해달래요.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일본을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본의 그 회사의 사장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여우신이에요. 여우신. 사무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기 이 사무실 벽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우리로 치면 위패 같은 거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이게 걸어져 꽃이 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오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거기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냐니까 절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다니까 여우신이라는 거예요. 여우신이라는 거예요. 여우신이 어떤 신이냐니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다 신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가면 여러분들 고양이가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보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라. 이거래.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들로 과거에는 자기 몸에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을 어떻게 합니까?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나가면 그 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그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몸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럼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내가 무슨 신을 섬기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니까, 아니면 신의 형상, 그 신을 내 몸의 이름에 새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내가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겠어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존재로서 하나님 이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 존재로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존재로서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 몸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을 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4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43장 1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구약 1019페이지 정도 되겠는데 읽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 이 얘기예요?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왜 내 이름이라고 그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내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로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너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드러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삭이요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데요, 그랄에 머물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요. 계속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이라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그의 군대 장관이 같이 이삭을 찾아와요. 왜? 이삭이 보니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삭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함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삭이 다니면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우물 팔 때마다 쫓겨나고 우물 팔 때마다 쫓겨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랄왕이 가만히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하고 함께하네, 하나님이 이삭하고 동행하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무슨 비전이 있고 노예가 무슨 꿈이 있고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노예의 삶이에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함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동행함을 보았다고 그래요. 어디 보디발 장군만 그래요? 아니에요. 간수장도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 들어간 여러분들 요셉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가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노예가. 근데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노예 생활을 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데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망령되게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망령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뭐야? 저 교회 다닌다는 놈이 왜 그래? 아 저러면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동행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뭐 하셔야 돼요? 성도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영화사의 길이 남을 여러분들 그 영화 인물의 등장 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2013년도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이었던 이정재의 등장신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등장신으로 하나로 그렇게 꼽고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이정재가 등장할 때 관상이라는 영화거든요.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송광호가 관상가로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나오고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옵니다. 근데 수양대군으로 나오는 이정재가 나올 때 등장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양대군 납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한 무리의 뒷모습을 이렇게 딱 영화로 촬영을 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앵글을 잡아요. 더벅 걸어가요. 쫙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계단을 쫙 올라가요. 뒷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앵글이 바뀌면서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서 계단 위에 카메라가 딱 잡혀요. 그러면서 그 계단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짜벅 올라오는 사람이 얼굴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수양대군의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 얼굴이 이 계단을 보는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송강호 관상가가 뭐라 그러면은 저 상은 역적의 상인데 그래. 역적의 상인데 수양대군이 역적을 모의해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세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은 역적의 상인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마음 먹어요. 속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수양대군이 왕이 돼요. 그러다가 송강호를 관상가를 다시 만나요. 그럴 때 그 수양대군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가 그 관상가 송강호한테 뭐라 하냐면 어째 당신이 관상가인가? 내 상이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봐요. 송강호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 상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역적의 상인데. 근데 그 수양대군이 자기한테 내 상이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송강호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렇습니다. 왕이 될 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양대군인 이정재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 처벅처벅 가요. 그러면서 자기 신하한테 저 관상쟁이가 잘 맞추는군. 보답을 해야지. 그러면서 활을 들어가지고요 송강호를 겨눠요. 그래서 송강호를 향해서 겨눈 활을 탁 놓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날아가면서 사람이 딱 맞아요. 누가 맞아요?
송강호가 맞는 게 아니라 송강호 옆에 있던 송강호의 아들의 가슴에 그게 딱 맞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 수양대군이었던 이정재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쩜 좋아? 나는 이미 왕인걸. 그래요.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봤잖아요. 송강호는 왕이 될 상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수양대군은 이미 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졌는데 무슨 왕이 될 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등장해야 돼? 원래는 죄로 살다가 그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질 인생으로 운명으로 그렇게 등장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상으로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사람으로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상인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상인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쩜 좋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걸. 이렇게 대답 이렇게 해서요. 다시 한번 어쩜 좋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걸.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불려질 상이 아니에요.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 죽어질 인생들, 죄에 문드러져 죄에 찌들어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 문드러질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